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가 참으로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진리의 절대성과 권위가 무너졌고 이 진리 자체가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쾌락과 물질 중심의 문화는 더욱더 만연하게 되었고요. 또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은 수많은 유혹과 또 핍박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은근한 탄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주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떠한 어려움과 또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에 장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들,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갈 길로 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고요. 수많은 질병과 고통 또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회복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풍병은 오늘날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진단되는 병인데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이 신체가 마비되거나 언어장애 혹은 의식장애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병은 빠르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정말로 장애가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여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인데요. 이러한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면 그가 나을 것이다, 그가 회복될 것이다, 그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회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어떠한 시도를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지, 어떤 좋다는 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이미 때를 놓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될 것이다,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그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고침받았습니다, 내 친한 친구가 고침받았습니다, 내 이웃이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봐, 내가 이러한 소식을 들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대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즉 복음이 증거되자 사람들 마음에는 회복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중풍병과 같은 수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 문제들, 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나갑니다. 문제의 해답을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이리 가면 낫는다더라, 또 저리 가면 해결할 수 있다더라, 혹은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이 남는다면 우리의 행위에는, 우리의 행동에는 주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의 큰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의 해결과 회복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간절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이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그러한 무모한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애와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의 여러 영적인 또 물리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내면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간절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꼭 나아가야겠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그 모든 장애와 방해물들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갈 때에요, 주변에 염려와 만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느냐? 꼭 오늘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다음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주일에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말고 다른 곳에 우리의 삶의 필요와 유익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역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간절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아니나 다를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요청을 듣지 아니하였죠. 과부의 요청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동안 이 과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속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마음에 선이 있어서 정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과부의 간절함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원한을 풀어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과 고통,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장애와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 확신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마침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 이 누운 상을 예수님께서 달아내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로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지붕을 뜯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집에, 어느 무리들 가운데에, 어느 사람들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미 육신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겨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날 때에 비로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였던 제자들에게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며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믿음의 행동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귀에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마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사람들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한 세상으로부터 여러 방해와 또한 여러 회방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악한 마귀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회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중풍병자도 중풍병자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가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이웃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아가 온 세계와 또 세상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도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마음에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귀 기울여 들으사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바이블랜드의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